할렐루야. 6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며 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뜻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곧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가족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명령하였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에게 말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러 만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이 싸우는 일에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거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기업을 얻으리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기업을 받을 것은 요단 이편이라.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나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주변 땅을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답과 소방과 야셀과 요프하와 벳니라와 벳히라들을 건축하였고 양의 우리로 삼았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가달디엠과 느보와 바알부온의 이름을 바꾸어 지은 성읍들과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이름을 바꾸었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으로 가서 그것을 쳐서 취하여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마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닷과 그 마을들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그곳에서 등장하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편안함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결정과 그로 인한 신실함의 열매를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이 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겪은 중요한 요청과 응답의 장면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 곧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해당하는 기름진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길 원했지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목초지였고 그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처음 그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12명의 그 사람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부분, 그 결과 온 백성이 낙심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으며 결국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된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불신의 경험과 그것이 모세의 경계심을 자극했던 그 모습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 지파는 결국 함께하되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앞장서서 전투에 참가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이 모두 다 마칠 때 결국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싸움에 능한 자들이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성경의 몇몇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두세 차례 정도 진행된 큰 전쟁에서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목축으로 짐승들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 그들의 역할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 이들 지파가 그리고 이들 지파에서 나왔던 용사의 수가 약 4만 명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들이 하그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루 미루어 생각할 때 그들은 단순히 전략적으로 유리한 땅을 얻기 위해 타협안 혹은 편안함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의 능력과 또 함께하고자 하는 충성심을 바탕으로 하여 믿음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여 제일 앞장서겠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지 땅의 이동이 아니지요. 여호수아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 지파들의 신실함 그리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한 채로 여호와 앞에서 건너갔으니 싸우려고 무장하고 평지를 지나 여리고에 이르렀더라.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건넜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순종이다라고 표현돼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심으로 마른 땅을 보게 하셨고 기적의 모습들을 보게 한 장소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가장 앞장서서 무장한 채로 길을 연 이들이 바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아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업을 약속받았지만 공동체의 전장이 끝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상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약속은 6년에서 7년 정도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그 변함없이 지켜졌고 마침내 여호수아 22장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귀환을 허락했죠. 요단 동편을 선택한 그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뜻에 따라서 그곳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단강 동편을 이스라엘 땅으로 정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의해서 요청이 되었고 모세의 결국 판단과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정해진 일, 직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인간의 결정을 존중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를 보여줍니다. 요단강 동편의 정착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라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실현이 된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나아가 열왕기상 4장 21절에는 그 영토를 좀 더 확장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마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 일련의 역사적인 전개들을 통해서 요단 동편 그 지파들의 열심과 충성을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선택과 그들의 행보는 단지 땅의 문제, 전쟁의 참여 여부를 신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러나 열려져 있고 우리의 뜻까지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받은 축복 안에 안주할 수 있고 또 아직 얻지 못한 자들과 함께 가야 할 이유가 그닥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설득했고 또 모세가 그것을 허용함으로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싸움을 모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함께 건넌 그들의 모습, 수년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세 지파의 발자취들을 따라가 보면 끝내 앞서 살펴봤던 여호수아처럼 귀향하게 되는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 그리고 충성,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성경에서 그들을 통해 다시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쉽게 하고 때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믿음일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모두가 함께하기에 또 싸워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들과 어깨를 맞추어 나아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르우벤 갓지파가 보여줬던 그 신실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순종하며 공동체와 가정, 교회를 위해 앞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건너가던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성취하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그 자원과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단강 저편 동쪽 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기 때문에 그저 이곳에 머물고자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때로는 요당 동편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그 지파들처럼 모든 공동체와 함께 이 시대에 해야 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하루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넓어져 감을 보기 소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